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으로 적은 바로 이 세 단어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 믿음, 생명. 아멘. 우리의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야 될 세 글자입니다. 간단하죠. 복음은 굉장히 간단 명료한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쉬워야 되고 명료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굵게 써야 되고 간단하게 써야 됩니다. 잊지 않도록 짧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단어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주님이 새겨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게 겠습니다. 의인, 믿음, 생명. 우리의 마음에 인생길을 달려가면서 경주하면서 우린 매일매일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매일매일 마음판에서 새겨서 이것을 늘 읽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의인, 믿음, 생명. 다시 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명백히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반대는 무엇입니까?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죠. 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인은 뭐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불신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늘 의심하는 거, 그 사랑을 의심하는 거, 그 불신이 죄인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은 불신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죄인은 자기의 죄값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아멘. 그러므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오늘 의인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셨고 의인은 믿음으로 날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불신 때문에 죽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불신으로 나아가면 매일매일이 사망을 경험하게 돼요. 매일매일 내 인생이 진짜 곤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믿음으로 살면 날마다 사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자인가를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성경 안에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아멘. 성경은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복음 아닌 게 없어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죠. 죄인이 계속 살면은, 영원히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을 끝내시고 주님이 의로 우리에게 오셔서 아멘 살리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말씀은 다 복음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복음입니다. 사복음서만 복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인데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박국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들어야 돼요. 복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살리시고 내일도 살리시고 날마다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으로 이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인가? 어떤 사람이 날마다 사는가? 오늘 하나하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경주를 하는 자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는 표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자입니다. 달려가다가 보면은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진다고 해서 뒤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부름의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넘어졌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때론 넘어지고 때는 그래서 상처가 나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부르심의 상이 있다.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표대를 정확히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표대를 놓치면, 표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던 우리들 주님께서 부르셔서 정확한 표대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표대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인생길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크게 명백하게 새기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의인, 믿음, 생명이라는데 이 세 가지는 다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 복음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 나를 의인 되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 선물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고 있죠? 다윗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는 마음에 명백하게 복음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늘 고백을 합니다. 자기 마음판에 새겨진 인생길을 달려가면서도 늘 마음판에 새겨진 글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늘 원수들이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래서 정말 평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주님을 찬양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글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그의 마음에 새겨진 글자들이에요. 글자가 새겨져 있으므로 그의 인생을 달려가면서 경주하면서 늘 이 말씀이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능력 있게 하시고 두려움을 몰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한 자가 되었죠.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은 주님이시고 진짜 이거면 세 글자만 외우세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힘, 방, 요새.
저는 이렇게 배워요. 힘방 요새. 주님은 나의 힘방 요새이다. 왜냐하면은 이 세 글자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방은 방패거든요. 주님은 나의 힘이에요. 나의 방패가 되세요. 어떤 게 와도 주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방패 되신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아멘. 방패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힘인데 나의 연약함을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힘인데. 아멘. 그래서 저는 힘방 요새, 힘방 요새, 힘방패 요새도 되는데 그냥 저는 힘방 요새 그래요. 힘이시고 방패시고 피할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까? 여러분,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피할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곳입니다. 아멘.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나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해서 떠나지 맙시다. 떠나지 맙시다. 떠나면 안 돼요. 에? 요새를 떠나면 안 돼요. 피난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진실로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은 나의 보다 힘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요새, 피난처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묵시라고 무엇입니까? 비전이라고 그랬죠. 비전. 새 일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로운 일, 새로운 비전, 이게 묵시예요. 주님이 행하실,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묵시입니다. 근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데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한 때에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왜 20살 때 안 부르셨습니까? 왜 30살에 안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아멘. 우리 인생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데 주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일은 우리 인생에서도 계속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사실은 일어났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이 매일매일 더 점진적인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주님은 약속을 하시고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응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과 은혜와 새 일이 있는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반드시 주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묵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한 일을 말해요. 이루어질 한 일, 한 새 일을 말하는데 우리 이사야 43장에는 이 묵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광야의 인생길을 헤매고 있는 인생들,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길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방황 끝내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길 대신 주님, 그분이 표대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목말라. 정말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었죠. 어디 가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강이 되어서, 아멘, 강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수 샘물이 날마다 솟아나는 그 샘 자체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일은 무엇이냐?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새 일, 그 묵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이 땅에 죄가 이렇게 많이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온갖 부정부패,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가고 점점 죄악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끝나야 하리라. 멸망받으리라.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하리라 하십니다. 하박국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죄악이 심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답변으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죽고 바벨론도 결국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심판당하고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도 심판당한다요. 그러면 다 죽으면 과연 누가 삽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당하고 바벨론도 세상도 멸망당하고 다 죽으면 그럼 누가 삽니까? 주님. 누가 삽니까? 누가 사느냐?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누가 사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삽니까? 두 가지가 삽니다. 첫 번째 의인이 삽니다. 두 번째는 믿음 있는 사람이 삽니다. 할렐루야. 다 죽어가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의인이 살아나고 믿음 있는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끝내셔야 돼요. 우리 옛사람을 끝내고 우리 옛 세상을 끝내셔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 새 일을 이미 행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느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4장에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야.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거든요. 하박국서에서도 동일한 복음이 제시되고 있어요. 내가 끝났고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벨론 세상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의 복음이 하박국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듣는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의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나와요. 하나는 율법의 의고 또 하나는 믿음의 의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오늘 복음을 들으십시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실 육체가 있느냐?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옳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라는 건 뭐냐면 옳다는 거예요. 옳다,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지 맞다, 네가 잘했다, 옳다라고 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워야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옳다함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의 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주님이 다 행하셨구나,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믿는 일을 하면은 그것을 뭐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옛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주님이 이미 선언해 주셨어요. 그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옛사람과 함께 무엇이 또 못 박혔습니까? 옛 과거가, 상처가, 아픔이 못 박혔어요. 아멘.
나의 모든 근심과 아픔과 염려가 못 박혔습니다. 과거가 함께 못 박혔어요. 왜 과거의 나의 상처를 다시 뒤집어내서 거기서 묶여 삽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옛사람을 끝내주셨음을 복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새 일을 내 인생에 행하셨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 가운데에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셨으므로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 아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믿음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뭔가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게 우리를 의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실 믿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음이 계속 커가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계속 커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더 작아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믿음은 한 알의 씨앗이거든요. 씨는 점점점 자라게 되어 있지.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넘어지는 것도 자라는 중입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죠. 그러나 반드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셨는데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의도 주셔서 우리는 의인 되었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서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 말씀이 신약에서 3번이나 인용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이 동일한 말씀이 3번이나 인용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얼마나 핵심적인 복음인지 여러분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 오셨습니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옳은 분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근데 믿음을 선물하셨고 오늘도 의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새 일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가 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40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많이 부딪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늘 마음에 새겼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십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인생에 찾아오셨겠어요?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진실로 믿음의 증거자로 삼으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내 인생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이 윌리엄 캐리도요, 구두 수선곡에 불과했어요. 구두 수선곡 아시죠? 구두 수선곡. 구두 맨날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40년을 선교사로 있으면서 위대한 일을 했어요. 위대한 일.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믿음을 보여내는 증거자의 삶을 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직도 그냥 옛날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일 가운데 살리신다. 아멘. 자, 우리가 다 죽어가는 세상에서, 다 우울한 세상에서, 다 방황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너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의이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언제든지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우시다는 그걸 믿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인, 믿음, 생명.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주님이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는 주님이 살리십니다.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주님이 아픔도 때로는 주시지만은 반드시 살리시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와, 저 사람을 보고 진짜 믿음이 좋네. 누구를 만나든지 와,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로 여러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복 주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진짜 지켜보고 계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십니다. 아멘.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루하루 7월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하반기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주님이 복 주시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동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아멘. 위대한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늘 주님을 기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